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쫓겨난 자, 저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나고 저는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이 사람들과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정직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안 드린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문제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래 전부터 그런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또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민족에게 넘겨버리시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딸 시온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냐 하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에서 거주하다가 어디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까? 들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브레이크 없이 정말 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오래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각각의 나라들, 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저는 자, 그렇게 쫓겨난 자들을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모으셔서 시온을 이렇게 시온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다 타작마당에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목적인 것입니까? 회복이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그들의 이전 권능이 이전보다는 앞으로의 권능이 훨씬 더 크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시냐?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들의 마음,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원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전반전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뜻, 사람들의 뜻, 거짓 선지자들의 말,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이시고,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난 일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궁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토록 궁금하면서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뭘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그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백지장을 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주님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생각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 생각을 죽여야 되니까. 내 마음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다 누구의 뜻과 누구의 생각을 결정해버리는 겁니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고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분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뭐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계획.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 다가오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나는 순종하여 아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